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는 누군가가 술에 취해가지고 주정을 하면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데 그 모든 주정을 다 들어줘야 될 때 사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을 떼가지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면 아유 너무나도 고맙고 구원받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 같은 데서 아주 그 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막 그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하고 이러면 옆에 눈치가 있는 직원이 지금 전화 왔다 하든지 위에서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빼내줍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 1시간, 2시간 그 주정을 들어야 되고 똑같은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옛날에 종들은 24시간 그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좀 자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주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 짐승들처럼 개들처럼 개가 맞듯이, 요즘은 개도 그렇게 안 맞는데 막 몽둥이로 막 두들겨 맞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기업체의 회장님이나 사모님이 막 운전수를 데리고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갑질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세상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또 경찰 수사도 받고 이러는 것을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있는데 자기는 싫어하는데 남자는 또 좋다고 해서 계속 따라다니고, 또 직장에도 또 따라와서 이렇게 훔쳐보고, 집안에 있을 때도 망원경 가지고 보고, 또 누군가가 자기한테 말 좀 붙이면은 자기 애인 건드린다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 여자 청년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킹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정신병자들이 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방에 가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여자 얼굴에 막 염산을 붓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그건 정신병이고 살인이죠. 그런 사랑은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노 땡큐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랑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좀 놓여놔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경찰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폭행을 해도 이건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서 경찰이 왔다가도 그냥 가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그 사람 하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이런 가수들 옆에는 보디가드들이 딱 있어가지고 누가 딱 달라붙으면 바로 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가수가 돈이기 때문에 바로 막 밀어가지고 땅에 막 패대기를 쳐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수나 이런 배우, 유명한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시를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있을 수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은 사실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24시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신병에 지금 걸려 있다고 그래요. 만약 우리 방이나 사무실이 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밖에서 다 본다면 아마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의 자녀는 모든 사생활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자녀들은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긴장하고 자기 사생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미치는 겁니다. 바보가 안 되면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트레스를 늘 받고 있습니다.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몰래 좀 숨어서 죄도 좀 지어야 되고 만화책도 좀 봐야 되고 게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좀 우리 사생활이 좀 되는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막 저 하늘 꼭대기 가도 그것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음부에 가도 지금 왔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계시고 미국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이제 용기가 생길 때는 죄 짓고 봅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죄 짓고 보는데 엄청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죄 짓는 기쁨은 잠깐이고 회개하는 고통은 이게 몇 달을 가기 때문에 그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워서 죄 안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죄 짓는 기쁨은 잠깐이고 회개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죄 안 짓습니다. 더러워서 죄 안 짓습니다. 죄 짓고 싶지만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성숙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평소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주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내 하고 싶은 욕망을 다 채우면서 또 교회 와가지고는 또 열심히 또 충성하면 사람들도 참 충성되다고 이렇게 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내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니까 만족스럽고. 그래서 좋은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하나님과 일단 거리를 두고 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내 하고 싶은 어떤 부서에 들어가 가지고 충성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또 성질도 내고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으려고 하면 요래 빠져나가고 잡으려면 저래 빠져나가고 미꾸라지 이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다 신앙이 좋다고 그래요. 저분은 장로감이야. 장로야. 막 신앙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저렇게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막 세상적으로도 다 돌아다니고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안 붙들리고. 그러다가 불행한 어느 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하게 잘 빠져나왔는데 지금까지 어느 날 암에 떡 걸린다든지 무슨 큰 문제가 딱 생기면 결국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그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절대로 안 기쁩니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번 잡으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한번 잡히면은 이 짜서 국물이 나옵니다. 국물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완전 바보가 돼버립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일찌감치 잡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의 길도 안 열리고 돈도 못 벌고 그냥 덫에 걸린 짐승들처럼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딴 거는 길을 안 열어주시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짐승같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짐승같이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날 좀 낳아달라고. 낳아달라고. 그래서 딴 사람들은 그런 속도 모르고 저 청년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한다. 간절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맹수처럼 지금 덫에 걸려가지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날 좀 낳아달라는 겁니다. 낳아달라고. 세상에 가서 돈도 벌고 잘난 체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낳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놈아. 미꾸라지 같은 놈 잡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절대로 안 놔줍니다. 모세는 얼마 동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까? 오래 안 잡혀 있었습니다. 40년밖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잡혀 있으면서 국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손에 붙들린 후에 죽을 때까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세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게 이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대부분의 한국에 성공한 크리스찬들 보면 그 미꾸라지 같아요. 미꾸라지. 말도 잘하고 빠져나가는 데는 선수입니다. 빠져나가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대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한번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국물도 안 남습니다. 국물도 안 남아요. 얼마나 그냥 쥐짜시는지 완전히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욥은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몸에 병까지 오게 되었을 때 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저를 좀 놓아주세요. 옛날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제발 좀 놓아주세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놓아주세요. 왜 이래 저를 꽉 잡고 있습니까? 근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침 삼키는 동안, 침 삼키는 게 꿀꺽 아닙니까? 꿀꺽. 하나님이 그 동안도 안 놓아주는 겁니다. 침 삼키는 동안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꼴깍 하면서 다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을 절대로 딴 데 보지 않습니다. 딴 데 이렇게 봤다가는 또 욥이 또 빠져나가니까요. 욥이 또 빠져나가니까. 꿀꺽 춤 삼키면서 춤입니까? 침입니까? 꿀꺽 하면서 그냥 또 도망가기 때문에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욥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재산은 없어요. 재산 없고 애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바람도 피울 수 없습니다. 온몸에 온몸에 막 부스럼 생겨가지고, 여자 보고 춤 좀 출까요? 이러면은 다 기절하고 도망가니까,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연애가 어디 있고,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취직 안 됩니다. 돈 못 법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바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손에는 안 잡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둬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손에 안 붙잡히면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를 하나님의 뺀질이 이렇게 부릅니다. 뺀질입니다. 뺀질이. 절대로 안 붙잡힙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뺀질입니다. 뺀질이. 근데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돼 있고, 붙잡히면 사회적으로 죽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빠져나가려고 막 하는 건 아직 덜 죽었어요.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좀 더 죽여야 됩니다. 좀 더 죽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막 바로 그냥 새치게 하고 막 혈기 부리고, nothing은 무슨 nothing입니까? nothing은 아직 멀었어요. 더 죽여야 됩니다. 훨씬 소금도 많이 뿌려야 되고 더 밟아야 되고, nothing 이런 소리도 안 나와야 돼요. 그냥 nothing 이런 소리도 안 나와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좀 돈 있는 부자들은 기생들이고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한시를 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 경상남도가 이 정자 문화가 많이 뛰어났습니다. 이 정자 문화가. 그래서 경치 좋은데 정자를 짓고, 그 기생들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한시를 막 이러면서 뭐 하늘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뭐 이런 시를 막 써놓습니다. 제가 함양 쪽에 한번 가보니까요, 그 정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거기서 술 마시고 놀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그 정자가 별로 없는데, 함양 쪽에, 이 경상남도 쪽에 정자가 많아요. 부자들은 시를 썩 쓰고 뭐 기생들 데리고 놀고 말이죠. 천천히 걷고 말이죠. 근데 뭐 종들은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군불 떼고 또 마당 청소하고, 그리고 막 장작 패고, 그리고 밤에는 또 바느질 해야 되고, 막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에 종들 애들은 어디서 누가 씻겨줍니까? 안 씻겨줍니다. 그래서 막 때가 잔뜩 끼어가지고, 흑인 같아. 잔뜩 때가 끼어가지고 옷도 반질반질합니다. 빨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막 주인이 막 소리 지르면 막 도망가고 두드리 맞고 막 이러는데,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자들이라 해서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부자들도 보면 그 자녀들이 병이 잘 걸려요.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니까요. 운동을 안 하고 그냥 한 쌀밥만 먹으니까 병이 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바람이 나든지 소시를 구하든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뭐 부자라고 해가지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소아마비는 부자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마비 걸린 애들이 보면 얼굴이 또 하얘요. 우리는 다 시커멓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시커멓고 그냥 세수도 그냥 대충 하고, 근데 이 소아마비 걸린 애들은 얼굴도 하얗고 이쁘고 부잣집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아마비를 부잣집 병이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닙니다. 몸은 좀 힘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참 고생인 것은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결국 사람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들은 죽자고 공부해야 되고, 또 어른들은 또 죽자고 그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교수도 참 좋은 것 같지만은 남들보다 훨씬 긴 시간 돈 못 벌고 공부해야 되고, 또 박사 논문 또 통과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어떤 때는 일용직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왜냐하면 어차피 위는 하나니까요.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자버리고, 오히려 일용직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용직에 대한 논문을 쓰라 이러면 골치가 아프지만은 일용직이 무슨 공부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때우고 돈 받아가지고 그냥 자면 되니까 일용직이 조금 편합니다. 일거리가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중고등학생들 이래 보면 그 대학 들어간다고 그냥 그 책을 가지고 막 들고 다니고 막 씨름하고, 어떤 때 중간고사 볼 때 보면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막 책 보고 길 가면서도 책 보고,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남자들은 군대 이제 갑니다. 군대 가가지고 또 훈련 받을 때 보면은 또 막 기하됩니다. 그 엄마가 그거 보면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 우리 어떤 자식인데 뭐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막 뒹굴고 말이죠. 그 교관이 막 군화발 가지고 그 머리 그 헬멧을 발로 차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 안 보는 게 나아요. 엄마들이 뭐 군대 체험해서 막 간다 했는데 가지 마세요. 그거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애들 그 다 남자들 그 고생 다 해야 되는 건데. 젊어서 이제 돈 막 버는 사람들도 보면요,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변호사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연주자도 그렇고 보면요,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뭐 피아노 연주 잘하는 사람, 바이올린 연주 잘하는 사람 스케줄이 2년 뒤까지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에는 죽지도 못합니다. 연주하고 죽어야 돼요. 스케줄이 꽉 잡혀있어요. 그리고 그 투어하면서 연주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교회 반주하는 분이 진짜 위대해요. 그 음악 해가지고 참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른 사람 노래 부르는 거 반주해주고, 이 참 훌륭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돈 많이 벌죠.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쓸 시간이. 돈 많이 버는데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 젊은 연주자들은 엄마가 관리해 줄게 이러면서 엄마가 솔방솔방 그냥 귀걸이도 사고 그냥 핸드백도 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그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설교하고 연주하고, 아이고 방구석 처박혀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늙어 있습니다. 여러분, 늙어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늙어 죽는 게 진짜 힘듭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빨리 죽지도 안 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도 늙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인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진짜 사람이 한평생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걸 고통으로 보면 고통이고 행복이라고 보면 행복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스를 기다리나니. 사람이 일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이 종들은 태양볕에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쉴 수 있으니까 저녁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종들은 저녁만 기다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옛날에 공부할 때 그 수업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하러 갔지만은 수업 쉬는 시간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전 세계 어떤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휴강 이러면 야 기뻐합니다. 실컷 등록금 내고 공부하면서 휴강이라 이러면 막 기뻐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돈 손해보는 건데 다 기뻐해요. 옛날에 종들 보면 밭에서 일하는 종이 있고 집에서 수종 드는 종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수종 드는 종들은 옷도 좀 깨끗하고 좀 일도 좀 나아요. 그렇지만 24시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종은 땡볕에 고생하지만 해지면 일단은 일 잘 안 시킵니다. 무슨 큰일 있으면 또 불러내지만, 왜냐하면 집안일 시켜봐야 그릇 깨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일 안 시킵니다. 종들도 이렇게 되게 구분되어 있는데, 종들은 저녁만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저녁만 기다립니다. 품꾼들은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싹쓸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저녁 한번 식사 같이 하는 거, 이것만 이제 기다립니다. 사람에게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자기만의 행복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막 닥달질 해가지고 사람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왜 숙제를 줍니까? 그 숙제 집에 가서도 쉬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저녁에도 학원에서 또 학원으로, 학원에서 또 학원으로. 엄마 몸은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놀아야 되거든요. 애들은 놀아야 돼요. 대학교 1학년들 그 놀아야 될 때고 연애해야 될 때고, 왜 자꾸 그 출산율이 낮다고 그럽니까? 1학년을 공부시키니까 그런 겁니다. 1학년 때 그냥 왕창 놀아버려야지 이게 짝도 맺어지고 이러는데, 막 1학년을 막 천재 만들고 노벨상 후보자 만들려고 닥달질을 하니까 이 출산율이 푹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숙제를 내주죠. 학원에서도 또 숙제를 내주죠. 막 닥달질,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좀 놀라고 하니까 막 또 공부 막 시켜주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편한 자기만의 공간은 화장실 변기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을 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변기도 편하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자꾸 놔놔가지고 말이죠. 그거 뭐 찍으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변기에 앉아있는데 그 찍을 게 뭐 있습니까, 그거. 근데 그 변기에도 몰래카메라를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공간이 완전히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막 상사가 욕 퍼부으면 그 여직원이 뭐 대꾸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결국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아서 욕하고 웁니다. 개새끼 하면서. 그리고 나와서 이제 화장 탁 또 고쳐가지고 나가, 아유 과장님 이러면서 또 다다다다 컴퓨터 치고, 또 욕하면 또 변기에 가서 또 막 욕하고 또 화장 싹 고치고. 그래서 그 화장 가방이 가지고 화장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닥달질을 하는 거예요. 닥달질 해가지고 성공해야 된다고, 1등 해야 된다고.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인간은 서로 사랑해 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가 제일 행복합니까? 교회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행복하고 수련회 행복하고요, 성가대 봉사할 때 행복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교회를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어렸을 때도 진짜 행복하고요, 어렸을 때도 정말 행복하고, 청소년 시절에 행복하고, 막 그 실업계 다니도 행복합니다. 교회 오면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니까요. 주도권을, 인문계는 밀리고 말이죠. 인문계는 공부한다고 밀리고, 실업계 학생들이 막 기도도 막 세게 하고, 왜냐면 한이 맺히가 공부 못 해가지고요,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청년 때도 막 열심히 교회 섬기고, 나중에는 그게 기억이 남아요. 행복합니다. 그 행복해.
그렇게 하다가 또 열심히 내는 여자 청년이나 남자 청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이게 진짜 잘 고르는 겁니다. 진짜 잘 고르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손에 탁 붙들리면서 자기 자신의 그 개인 생활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여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참 무섭습니다. 젊은 남자분들이 직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가 집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공원에 나가는 것도 고통스럽고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저녁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오지 않고 그냥 낮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녁이 와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자면서 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직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이 몸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통증이 있으면은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밤에 시간이 안 갑니다. 낮에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나은데 밤에 특히 시간이 안 갑니다. 여러분, 불면증이 오면 어떻습니까? 불면증이 오면은 자려고 열부터 해야 돼. 19, 8, 7, 그래가 잠이 안 오죠. 그러면 이제 100부터 시험. 100, 99, 98, 97. 그래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더 숫자를 헤아리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잠이 안 와요. 아무리 숫자 헤아리고 잠아 와라 가라 막 해도 절대로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이 한번 오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던 그 시계 소리, 그 초시계 얼마나 그냥 탁탁탁 이러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오면은 눈물이 납니다. 너무 비참해가지고. 조금 잤다가 또 깨고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형제들 같이 자잖아요. 우리는 불면증 같은 거 없었습니다. 우리 불면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불면증 걸릴 시간이 있으면 우리 뭐 흙을 주워 먹든지 뭐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 집에 형제들이 이게 습관이 또 다 틀린 거예요. 한 형은 또 일을 그렇게 갑니다. 막 분해가 부도둑 갈고요. 한 형은 또 장꼬대를 또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또 뭐라고 합니까? 자면서 그거 막 코를 그렇게 고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코가 고는 소리가 큰가 하면 도둑이 도망갔습니다. 이 거인족이 산다, 안악자손들이 산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케스트라입니다. 드득 하면 없냐 그리고 막 이게 완전히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다 잤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요, 이제 이게 병이 오고 나면은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시계 소리 탁탁탁탁, 온 세상은 고 하고 사람들은 전부 쉬 거리면서 자는데 혼자 눈이 말똥말똥 깨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않냐? 공부가 됩니까? 머리가 깨지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불면증이 외로운 겁니다. 굉장히 이 혼자 못 자고 있는 그 시간이 등은 아프지요. 시계는 탁탁 가지요. 책은 못 읽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욥은 잠만 못 자는 것이 아니고 시간만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몸도 너무 비참했습니다.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어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옛날에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그 진물이 흐르는 곳에 파리가 앉아가지고 그 알을 까가지고 구더기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진물이 굳으면서 터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마 여자분들 중에서 보면은 그 겨울에 입가가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따갑습니다. 아무렇다가 터지고 굉장히 따가워요. 국물 있는 거 먹으면은. 욥은
막 온몸에 구더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막 터지고 아물고 터지고 아물고, 그리고 막 속에는 화병도 있고요. 잠시도 휴식이 없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기도하기 전에는요, 이 내장이 위경련이 아닙니다. 온 내장이 막 발작을 일으키는데 잠시도 쉬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장이 발작을 일으키면 화가 꽉 머리로 몰립니다. 아,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사람이 자살하는 게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이 못 견디서 자살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막 심해서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발작의 원인도 좀 밝혀지고요. 그리고 그게 급격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쪽이 치료가 됐어요. 근데 잠시도 사람을 평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발작이 안 일어나는가 하면 설교할 때, 그리고 잘 때, 고래 가지고 살아남은 겁니다. 3년 반을 고래 가지고 살아남은 겁니다. 욥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데, 이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는 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제 나이 드신 고모님이 계신데, 아버지의 누님이시죠. 사시예요, 사시. 눈이 사시입니다. 그 또 물어봤어요, 제가. 왜 고모님은 눈이 저래 사시가 됐냐 이랬더니, 그 아기 때 할머니가 그 고모를 그 배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옆에다 애를 눕힌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걸 애가 보고 왔다 갔다 이러니까 눈이 탁 갈라져 버린 겁니다. 눈이 이게 사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모님은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양쪽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긴장을 합니다. 양쪽이. 이쪽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쪽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고모님이 막 창문을 팍 해가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 상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사시가 돼가지고. 그리 알고 보니까 배틀북 때문에 눈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욥은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아침 저녁 근데 이러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은 그냥 한번 숨 쉬는 것처럼 훅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난 다시 행복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다가 사람 죽으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해주는 겁니다. 8절과 9절 보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음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니. 돌아가신 분들은 얼마 전까지 계셨어요. 근데 안 계십니다. 하나님도 욥이 있었는데 보니까 벌써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는 이게 기억을 합니다. 목사는 돌아가신 교인들을 기억을 합니다. 머리가 이게 막 뒤죽박죽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었는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옛날에 그 계셨던 분들이 다 머릿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참 이 목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사람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막 자서전을 남기고 뭐를 하고 건물을 짓고 뭐를 남기고 기억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자서전을 누가 읽습니까?
자서전 중에서 읽을 가치 있는 자서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건물 남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냥 훅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이 병에 걸리고 난 뒤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환난이 오고 난 뒤에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잠시도 하나님이 자기를 쉬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러다가 내 인생은 끝난다. 인간은 결국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나는 후반부에 고생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고생 오는 것보다는 젊어서 고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언젠간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 고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걸어다니고, 지금 굶고,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지금 이게 훨씬 낫습니다. 언젠간 오게 돼 있으니까요. 늙어서는 진짜 기회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기회가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젊어서 뚜껑 없는 그런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나중에 완전히 그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인생은 과연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학생들은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고, 어른들은 돈 벌어야 되고, 늙어서는 통증으로 고통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 나를 놓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좀 놓아주세요. 이게 욥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빠가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꽉 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는 답답해가지고 막 빠져나오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이 수염이 너무 억세가지고요, 꽉 껴안고 막 이러면 이게 완전히 수셈입니다. 철수셈입니다. 미치려고 그래요. 아버지인데 안기는 것은 이건 재앙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꽉 껴안으시고 막 볼테기 부비면 그건 죽습니다. 욥이 되는 겁니다. 욥처럼 온몸에 피부병 생기고 구더기 끼이고 불면증 오고 모세같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돈 다 없어지고 직장 없어지고 완전히 가난병이 병자가 되어서 그냥 갈 데가 없어요. 바람 피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구더기 낀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이 구더기 낀 욥하고 바람 피운 여자가 있다면 미친 여자죠. 같이 한번 댄스 해봅시다. 나도 기생충 많은데 기생충하고 해충하고 촌충하고 한번 춤 춰봅시다. 여러분, 어떤 여자도 이런 구더기 낀 인간하고는 상대 안 합니다. 친구도 안 만나줍니다. 출세의 길이 어디 있으며, 진짜 그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떡이 없으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진짜 얻어먹으면서 삽니다. 뭐 어떻게 얻어먹는지 몰라요. 뭐 어떻게 누가 갖다 줍니다. 누가 먹을 것을 줘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나? 1년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10년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루치 양식 그게 뭔데? 하나님, 네 그래 잘났어? 그래, 한 번 더 고생해봐라. 나중에 밥 한 끼 때 막 감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다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꽉 껴안으시는데, 하나님의 포옹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길을 쓰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자기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을 거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어서 내가 입을 다물었지만 이제 죽을 거니까 내가 할 말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괴물이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처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기 입을 굳게 지켰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나도 고통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이제 불평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는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바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와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다 괴물은 너무너무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고 아무리 칼로 찔러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를 바다로 생각하시고 바다 괴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가슴 아파하고 정말 마음에 상처받는 아주 작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나 지금 할 말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과대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받아주고 아무리 애를 먹여도 용납해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가 보면 거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서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온갖 투정을 다 하고 온갖 불평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는 돈도 벌죠, 어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막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막 엄청 상처받아가지고 아버지도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한 인간이거든요. 목사님은 막 누가 무슨 불평을 하고 해도 다 받아주시고, 왜냐하면 목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인간이라고. 한 인간이고 우울증 환자고 병자고 잠 못 자는 불면증 걸려있고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모가 자녀를 막 과대평가하면 자녀들이 굉장히 공부를 못해요. 어른 부모를 실망시킬까 싶어가지고 성적을 막 좋게 하려고 컨닝도 하고 말이죠. 아버지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니까 자기 실력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판 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명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성적표 고치가 가도 모릅니다. 우리의 천재라고 막 이러면서 서울 가까이에 있으면 막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애는 막 장학생이라고 나중에 다 빚인데 갚아야 되는 건데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어느 교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서울대 교수들 자녀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우수하든지 아니면 완전 개판친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커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기대 안 했다는 거예요. 기대 안 한 것이 기대한 겁니다. 기대 안 한 것이 기대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요구 안 한 것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어른들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틀리가 오면 머리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잘 틀렸다고. 너것만 너가 아버지보다 훨씬 공부 잘한다고. 저는 우리 집에 있는데 나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안 속으려고 그래요. 넌 우리 집에서 너가 제일 똑똑하다 이래도 안 속으려고 그래요. 이 목사가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막 실망을 해가 저주하고 이런데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과대평가를 합니까? 다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건데. 교인들도 목사에 대해서 막 과대평가, 우리 목사님은 막 거의 천사야. 천사면 뭐 때문에 화장실에 가고 말이야, 뭐 때문에 감기 걸리고, 막 밥은 뭐 때문에 먹습니까? 다 인간이지. 다 인간이고 형제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내가 바다입니까? 응?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나는 그냥 작은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 왜 그래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하게 보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이 갈등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막 텔레비전도 못 끊고, 우리는 뭐 먹는 것도 조절도 못하고, 성경책도 그냥 올해 10번 읽는다 하다가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창세기 1장 중간에서 그냥 끝나고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막 대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괴물입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천사입니까? 내가 할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할 말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내가 천사입니까? 천재입니까? 둔재인데. 그래서 이 운동 선수들 중에서 굉장히 그 성실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별명을 괴물이라고 붙여줍니다. 괴물이라고. 너무 잘하니까요. 나중에 이 괴물들이 다 폐인이 됩니다. 빨리 죽어요. 힘을 너무 빨리 빼가지고요. 너무 잘하니까요. 그래서 언론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언론, 이 워싱턴 포스트지 이런 것들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괴물이라고. 진짜 대단하다고, 막 누구를 능가한다고 말이죠. 그게 이제 더 잘하려고 하다가 죽는 겁니다. 괴물이 좋은 게 하나요. 바다가 좋은 게 하나요. 그리고 초인적인 능력을 좋은 거 아니면 빨리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 빌이 많아요. 빌 이름이 빌빌거린다고 해요. 빌빌거리는 것들이 오래 살아요. 아주 오래 살아요. 초인, 슈퍼맨 그 떨어져가지고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목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잠깐 잠을 잘 때도 그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자는 시간은 이 고통에서 참 이 정신적인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수면제가 없고 신경 안정제가 없지 않습니까? 진통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잘만 하면 악몽을 꾸는 겁니다. 계속 악몽을 꾸는 겁니다. 시리즈로 막 꾸는 거예요. 그 악몽에서 막 사탄이 나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물에 깔리기도 하고요. 저는 옛날에 막 악몽을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꾸는데요, 계속 시험을 치는 겁니다. 계속 대학교 그 교양과정부 시험을 치는 겁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전 졸업했습니다. 졸업했는데 왜 시험 쳐야 돼? 자네는 그때 놀았기 때문에 시험 다시 쳐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해군 훈련을 받습니다. 교관님, 전 제대했습니다. 저 중위입니다. 저 군번이 있습니다. 자네는 한 번 더 훈련 받아야 돼. 언제 이 해군 훈련이 끝나고 중간고사 끝났는가 하면 60이 넘어서 끝났습니다. 얼마나 계속 중간고사 치고 말이에요. 하루는 화학 치고 하루는 수학 치고 말이죠. 좋아하는 과목은 또 안 쳐요. 좋아하는 과목 교수들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윤리 과목이 있었는데 뭐 윤리나 이 문과 쪽은 저는 무조건 A 플러스입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뭐 철학이나 이런 건 무조건 A 플러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이빨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분이 굉장히 이빨이 촌스럽게 생겼어요. 한번 신문에 보니까 본 사람 사진이 딱 나오는데 이빨이 그 옛날 그 이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 강사로 서울공대 강사로 이제 윤리 가르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충북대 교수로 있다가
무슨 출판사세가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부교회에서 한번 전화할까 이러다가 그 사람 기억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저하고 좀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윤리 문제를 가지고 기억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악몽을 계속 꾸는데 그걸 계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럼 이름으로 내 영혼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나이가 들면은 이 뼈가, 어깨뼈가 이상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뼈를 깎는 수술을 합니다. 그 뼈를 깎는 수술을 해야 이제 이게 관절, 무릎 관절보다 이거 돌리니까 이게 복잡하거든요. 예. 어깨 관절이 이게 무릎 관절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파요. 예. 아픈데 뭐 오십견도 있지만 그 뼈를 깎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뼈 깎는 고통을 알겠더라는 겁니다. 뼈 깎는 고통을. 예. 뼈를 깎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더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이 진물이 뼈에서 났던 것 같아요. 뼈에서 이 진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칼로 이제 그 찢어가지고 그 뼈를 긁어내야 됩니다. 진물을. 그때 욥이 얼마나 아팠던지 숨막혀 죽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고 살고 싶지. 이래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뼈를 막 긁어가지고 안에서 고름을 긁어내는데 자기는 차라리 이런 고통보다는 숨막혀 죽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뼈를 깎는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입니다. 뭐 욥은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진탕 먹이고 난 뒤에 입에 이제 나무 같은 거 딱 묶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 내수술 같은 거 할 때 머리를 뚫습니다. 뼈를 끓습니다. 그게 막 온갖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 기절을 해버립니다. 뇌계통 수술하니까 거의 되게 죽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이제 살고 안 그러는 사람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은 이 뼈를 긁어내는 그 수술까지 한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게 아파가지고 자기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가면서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뼈에 고름 차가지고 죽는 게, 다리 퉁퉁 부어가지고 죽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좀 낳아주세요. 나를 좀 낳아주세요. 너무 나를 지금 과대평가하고 계시고 나를 꽉 잡고 계시는데 제발 플리즈 let me alone, 나를 좀 낳아주세요.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욥은 오래 사는 것도 원치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원치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전 평범한 사람입니다. 전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제가 똑똑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놓아주셔서 그냥 평범하게 죽게 해달라고, 그냥 저를 평범하게 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난 절대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해진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시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부흥을 체험하고 이게 훨씬 낫지, 대단하면 대단한 고통을 당합니다. 뭐 전국의 천재, 세계 천재, 대단한 고통을 당합니다. 노벨 대단한 고통을 당합니다. 대단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평범한 교회에서도 너무 튀지 마세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 이치가 맞습니다. 욥이 너무 경건하려고 애를 쓰고 너무 부자였어요. 너무 사람이 잘났어요. 근데 그 대가가 평범하게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이 뼈 깎는 수술까지 온몸에 구더기가 끼이고 그런 대가를 치르고야 욥이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보면은 막 튀려고 합니다. 튀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막 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려고 하는데, 어른이 돼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래가 천국 갈라 그러면 대가가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평범한 게 좋아요. 저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 외모는 좀 평범하지만 생각은 평범하지가 않아가지고요, 하나님 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욕과 같이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놓아주세요. 제발 놓아주세요. 왜 놓아달라고 그래? 도망가려고요. 안 된다 이놈아. 안 된다 이놈아. 저는 목회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가 꿈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직장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 소그룹하고 전도 다니고 사회를 바로잡는 이게 제 꿈이지 목회가 아닙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아직도 좀 덜 잡힌 모양인데, 알았다. 몇 년만 좀 더 고생해봐라. 참, 저는 목회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가 막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잘 안 되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목회가 꿈이 아니거든요. 돈 벌고 길에서 노방전도 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막 상해 정의를 부르짖고 말이죠. 동청회자들 있으면 막 어떻게 하고 말이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회운동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하나님 정반대로 또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끝까지 목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목회하다가 때리치워 버립니다. 선교하다가 때리치우고 다 편한 대로 다 갑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한번 잡힌 사람입니다. 요즘은 뭐 목회를 하는데 비즈니스 하듯이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부럽습니다. 저 사람은 참 안 잡히니까 저렇게 목회에 성공하고 저렇게 인정을 받고 온갖 박사학위 다 걸치고 참 막 얼굴에 분도 바르고 참 좋네. 나중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참, 예수님 모른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정 가지고 안 돼. 잡혀야 돼.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리에 그냥 가만히 끝까지 있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돌아다니는 사람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고래 작살로 찍혀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고래 작살에 찔려가지고 그냥 동북에 안에 도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딴 자유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욥이 그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벌레입니다. 벌레보다 못합니다. 하루살이보다 못하고 개미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벌레가 뭐 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개미가 아무리 양식을 모아봐야 하나님 앞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개미가 죄를 지어봐야 하나님 앞에 무슨 상처를 입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돌대가리죠.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사람 아무리 많이 죽여도 그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냥 인간들끼리 비교했을 때 똑똑한 것이고 좀 잘하는 것이고 좀 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 맛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잘생긴 맛으로, 돈 많은 그런 맛으로, 성적이 좋은 맛으로,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해가 질투를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꼭 잡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를 하시냐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데, 게임이 안 되는데.
그냥 우리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잘난 체 하다가 다 지옥에 가면 공평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하시고 뭐 찬양까지 하게 하고 또 그것도 잘하게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그냥 오늘 같은 날 그냥 지멋대로 그냥 동성노나 서성노 서성거리다가 목인데 물리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하시지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17절과 18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우리가 뭔데? 바다도 아니고 바다 괴물도 아니고 우리 벌레도 아니고 벌레보다 못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하셔서 아침마다 말씀을 주시고 주야로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뭔가 빨리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냥 믿어버리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 잘해버리고 그냥 말씀 들어버리고 성경대로 살아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 이해 절대로 못합니다. 영원히 이해 못합니다.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이 죄를 지어봐야 하나님에게 무슨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인간들끼리 좀 잘난 체하고 인간들끼리 좀 피해를 줄 뿐이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역으로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관역입니까?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노리기 위해서 쏘는 관역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들은 막 사생결단하고 훈련해가지고 가운데 딱 맞추면 10점 딱 맞춥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금메달 관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버리셨어요. 사랑할 필요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을 해버리신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죄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마이가 하는 게 야야야 너 지금 죄 지어도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너를 기억하시겠나? 죄 지으라 죄 지으라 죄 지으라 죄 지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데? 성가대 빠지라 성가대 빠지라 그 교인들이 어떻게 니를 알겠냐? 한두 명 빠진다든지 말이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 빠지라 빠지라 죄 지으라 네가 뭔데? 네 가진 게 뭔데? 내 가진 게 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진 게 관역이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이라고요. 사실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난 지금 돈도 없고 옹졸하고 난 바다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관역도 아니고 진짜 평범하고 시시한 인간.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월급 받고 그냥 남들처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욥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였고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자기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땡깡이 나오는 겁니다. 땡깡 부려도 되겠지 그러면서 땡깡을 부리는데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은 시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너 시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동부교회 다니면서 너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하신단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숨도 쉴 수 없도록 우리를 이렇게 결박을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포옹을 하십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손에서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사 같은 사람들로 다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란과 우상에서, 자살해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여성들 정신 차려서 정말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노인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